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옳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교리에는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행하시는데 행위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은혜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행위의 언약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에 의해서 시작된 시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사실은 인간은 어떤 행위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렇게 명문화돼 가지고 완전히 기록이 되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위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라는 최초의 행위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말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율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냐? 그것은 최초의 그 계명, 최초의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이루어서 그 언약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아담도 지키지 못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내가 진 적이 없어. 내가 뭐 선악과를 내가 먹은 건 아니잖아. 우리 조상 아담이 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그것은 나랑 관계없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아담 안에 들어있었던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고, 또 그 위에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고, 우리 모든 60, 70억의 인구 모든 인생들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허리 안에 다 있었던 것이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그런 행위의 언약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언약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죠.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뤘어.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행위 언약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행위의 언약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맺어진 사람들인데,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아.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교훈을 받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한번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은 구약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구약은 이렇게 하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그 본문을 삼고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요.
만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만 잔뜩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대신했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계속 전달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행위를 자꾸 듣고 착한 일을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이런 류의 얘기만 잔뜩 듣고 있으면 무거운 짐만 져진단 말이야. 뭔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짐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태로 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율법의 행위나 명령조차도 그것을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가지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언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이 다 그런 것을 다 이루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 언약을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으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어떤 모든 고통과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육체적으로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집회에도 참석해야죠.
예배도 참석하고, 뭐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냐 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에너지,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이 빠지면 시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다 죄의 결과 앞에 놓이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보다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힘을 잃고 쓰러지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쉬울 때는 부담이 안 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제 로드가 걸리고 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위축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몸이 건강해야지 잘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막 짜증나고 어느 날 막 몸이 안 좋고 날씨가 으스스해서 감기 기운이 들어오려면 교회 쉬고 싶은 생각도 들죠. 집회 아유 이번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누구랑 또 심히 다퉜어. 그러면 그 이후에 영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데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육체의 감정과 또는 뭐 기력, 환경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새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어떤 행위와 감정에 관계없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어떤 책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면서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해나가고 계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 나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는 행위에 의해 맺어진 언약이 아니야.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의해서 맺어진 거야. 아담 때부터도 그 한 가지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한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날 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날 후로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가지 언약의 특권이 딱 주어지는 거야.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두겠다는 얘기는 본질상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양심도 있었지만은 그 양심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둔대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알아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그 전에 이방인들의 마음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됐어.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 속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기록을 해 두셔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까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인간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내 마음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옆에서 막 충고하고 그렇게 안 해도 새로운 본성이 왔기 때문에 그 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성령이 그를 가르쳐. 근데 왜 가르쳐주지 않으면 생각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없을까? 왜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나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전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왜 봉사하려는 마음도 없고, 왜 약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까? 왜 나는 없을까? 이건 정말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행위의 언약.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네?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 먹나니 죽어. 하는 그 계명조차, 그런 명령조차 하나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이 사람이에요. 네? 이 선악과를 먹고 하는 것이 어떤, 예? 대단한 어떤 성분을 섭취하냐 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을 행위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냐를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게 믿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난 이것을 믿어. 막 이런 적극적인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중심에 그 법이 기록되지 않는 거죠. 왜 기록 안 되냐면 행위에 입각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이뤄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 속에도 없고, 마음의 기록도 안 돼. 응?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게 해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징계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고작 징계가 두려워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냐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모세가 준 십계명도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 뭘 해라 마라 하는 그런 명령들로만 쭉 돼 있어.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 안에서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내가 11조를 해도 이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을 해도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내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해놓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어. 은혜의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개개인에 있어서 내가 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이게 은혜의 약속의 특권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대.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에 충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모든 은혜의 모든 축복된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놨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죽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 모든 충만한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그럼 돈이 없으면 죽겠습니까? 네?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합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없겠습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창피해서라도 그런 말을 못할걸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수중에 또 현실 이 세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정말 포도나무의 소출이 풍성치 아니하고 그 열매가 가득치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놓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활용해서 살아야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갖고 있겠죠? 그런 능력도 있으시겠죠? 응? 그리고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난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존중하며 사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지지 않겠어요? 뭐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가까이 안 하죠. 친한 사람을 떼어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 돈 꿔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좀 멀리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돈 꿔달라고 해. 알아서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 모든 충만한 것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나는 이번에 긴급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좌절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충만함을 다 이루셨잖아. 그러면 죽으나 사나 그냥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 외쳐. 내 입의 말이 그때 그렇게 나오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버릇을 고쳐야 돼. 없어, 싫어, 안 해. 그걸 왜 해?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어.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공급해 놓으셨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새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받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우상, 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만일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한 20캐럿, 200캐럿 막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알부자죠.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마태복음 13장 46절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극히 진짜 값진 진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땅값보다 더 비싸, 더 좋아. 근데 그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샀대. 이 얘기는 바로 이 값진 진주가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을 내가 얻은 자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흐지부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자이라고 하는 것, 청량할 수 없는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가장 부유한 자야. 왜? 하나님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해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들풀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속 없을 때 믿으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 믿어. 예? 있을 때 믿는 건 그가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몰라. 내 지갑에 돈이 꽉 차 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갑이 텅텅 비고 돈이 없는데도 내가 그것을 믿는 것과는 다르죠. 어느 때 더 진실한 믿음이 표출되겠어요? 없을 때 믿어야지. 마지막 네 번째가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 거야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뭐 납치되거나 이게 가면 그걸 제대로 이렇게 빼내오지 못하더라고. 예? 지금도 6.25 전쟁 때 포로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국군 포로들이 그렇게 억류되고 알지도 못해 파악도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역대 정부가 들어서도 그 국가의 어떤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 오지도 못하고 좀 뭔가 이상해 좀. 그나마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백성 시민이 어디 억류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어떤 한 사람에도 꼭 데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라고 확실히 챙겨주잖아요. 그런 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너희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아.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계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셔. 너희들을 머리털 하나도 그 개수가 머리털이 얼마인지도 다 개수를 세어놨어. 그런 의미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다는 얘기는 너는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확실하게 관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뭐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다 알고 계셔. 그럼 나의 길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성경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낙심치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왜? 뭐 그 근거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윗절로 계속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네 힘으로만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너에게 공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피고 계셔. 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계셔. 지켜보고 계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해야 할 일들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